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밤, 복된 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복된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그 진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존재,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또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만이 하신 일만이 증거되어지고 높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회장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번 캄보디아 선교 사역 가운데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3박 4일 동안에 전국 투어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차량 운행으로 또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번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찬양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나누었는데 저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은 좀 나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잠시 저에 관한 좀 소개를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와 연관해서 이번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예, 19살, 18살이고요. 네, 저는 76년생 용띠입니다. 네, 원래 50살인데 그 만 나이 때문에 지금 아직 50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40대입니다. 49인가요? 8인가요? 네. 그리고 혹시 저를 싱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유부남입니다. 네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녔고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우리 외할머니 집에서 이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외할머니 댁은 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저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9살에 이혼을 하셨어요. 네, 하셨고 그리고 10살 때 또 새어머니랑 같이 제가 원래는 차남이었는데 우리 형이랑 동생이 있었어요. 7살 그리고 제가 6살 바로 밑에 동생이 5살이었는데 연탄가스 사고로 죽었습니다. 네, 천국 갔는데 사실은 그때 뭐 뉴스에도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깨어났을 때 우리 큰 고모가 아버지 차 안에 있었는데 저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울으시더라고요. 예, 저만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났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형을 2번 끼웠어요, 2번. 형 목말라 우리 엄마는 이제 밖에 나가시고 우리 아빠는 이제 택시기사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우리 엄마는 왜 그때 밤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깨어났을 때 제가 2번 형을 깨웠는데 3번째 깨어났을 때는 우리 큰 고모가 저를 이제 끌어안으면서 이제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저만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대가신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않았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시 이제 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고3 때에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방언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그 은사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오늘 이제 처음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형이랑 동생을 이제 먼저 떠나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어서 또 바로 밑에 또 동생이 있거든요. 어머니가 낳은 이제 동생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찾아오실 때마다 술을 드시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 기억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예.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이제 살던 집에 이사를 이제 가고, 이제 어머니랑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찾아오지 않았던 그런 시점에 항상 제가 이제 듣기 싫었던 말이, 너 크면 엄마 찾아갈 거지? 그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만나게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 소식이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 되신 거예요. 이제 자살을 하셨다가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신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축사에 관한 그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배웠어요. 축사를 배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고, 저를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탄마귀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귀신이 우리 형이랑 동생의 목소리를 내면서, 너 계속 찾으면 죽을 거야.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뭐 귀신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되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 원수마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속이는 거죠. 결코 뭐 이모나 형이나 동생이 아니죠. 사단이 그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데, 그때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단이 영접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부들부들 떨리게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 어머니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그 신집 다 이제 정리하고 또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이제 비전을 이제 받은 것이, 원래는 이제 제가 꿈이 가수였어요. 그래서 기획사 찾아가서 제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곡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었는데, 이제 제가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도 짓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성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자로서 이제 콜링.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헌신했던 거는 찬양 사역자를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고3 때. 근데 이제 20살 때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저를 이제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제 부르셨다는 것을 그 콜링에 대해서 제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콜링을 받게 된 어떤 계기가 이제 그때 하남성에 있는 이제 시골 마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그곳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집회 일정이 있었는데, 저녁 집회였습니다. 저녁 집회 때에 공안이 들어온다는, 들이닥친다는 그 정보를 듣고서 저희가 늦은 밤에 큰 준비된 트럭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이제 태우고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또 가실 분들은 또 가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하염없는 눈물이 저에게 이제 쏟아지면서,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때 고백은 정말 저는 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없음이 생기더라도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가 중국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의 어떤 결단, 그 고백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시고, 또 그 부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갔었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빨리 나가기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나가고자 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다르게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부교육자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또
전담전도사 제가 30살 때 정읍에 정읍전도사로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 정읍전도사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성결교단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33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전담전도사 부목사와 이제 그런 가정 이제 15년 이상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런 모든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장년들 앞에서 설교 예, 설교 뭐 이제 그 처음 아니고요. 예, 많은 이제 또 장로님 뭐 권사님들 앞에서도 이제 설교했었고요. 근데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예. 그런 기회는 이제 없었죠. 그래서 다 아실 텐데 사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나는 말씀 나눌 때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늘 그런 마음이 이제 있지만 하나님 주신 또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순회 선교사로서의 제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 콜링을 받고 올해 순회 선교사로 제 파송을 감성교회라는 곳에서 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만과 일본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를 이번에 먼저 가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왜 먼저 캄보디아 땅을 밟게 하십니까? 그 계하심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갔고요. 그래서 15일부터 21일 동안 캄보디아 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밟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셨음을 성령님께서 또 일하심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을 하였고요. 또 시쿠아누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유일한 항구 도시예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머물면서 목회자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청년들 대상으로 원래는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집회를 준비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고 제가 초반에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선교보호와 관련이 되어져서 왜 이 땅을 밟게 하셨는지 우리 학생들 유스미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보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계획하심이 삶 가운데 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삶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캄보디아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요. 캄보디아 땅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내란과 그 킬링 필드라는 그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1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고요.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혼율이 많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아픔, 그 아이들의 그 맑은 이면에 아픔과 눈물이 있다라는 거. 사실 그 아이들 가운데는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회 중심의 사회인데 우리 이제 여자들이 좀 힘이 있고 여자들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대사람들이 지창금을 신랑들이 지창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전에 동거 생활하다가 아이만 낳고 도망가는 그런 남편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이혼율이 많고 그 버림받음에 대한 어떤 상처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너무나도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이면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보면서 원래는 이제 복음과 성령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성령님께서 또 바꾸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또 하면서 또 다르게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이들의 깨어진 자존감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하신 것은 앞으로 이제 캄보디아 땅을 자주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사역을 하게 하실 텐데 보게 하신 것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마음밭이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 아이들이 공부하기보다 돈 버는데 더 이제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뭐 식당이나 여러 뭐 카페 그런 데 가보면은 학생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이 그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이 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이 사역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어떤 이제 기도하는 사역도 하고 이제 어떤 성령의 그런 사역들을 저희 진행을 할 때에 이끄심을 따라서 그 예배팀이 있는데, 찬양팀이 있는데, 그 어떻게 이 찬양에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일단 보여지는 부분은 악기팀, 찬양팀 따로 같이 모여서 한 팀이 되어져서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섬기는 자로서 사실 나가는 거거든요, 예배팀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할 때도 같이 어떤 중보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배팀들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고, 악기를 또 훈련시키고, 또 예배팀을 세우고, 리더들 세우는, 또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오고 가고 하면서 또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할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 존귀하고 특별하고 너희들은 왕의 자녀들이란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정말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집중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감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보고를 정리하겠습니다.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어떤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후에 앞으로의 사역들이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과 비전 드립과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협력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여건이 허락되어 주시면 또 함께 또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저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기도의 동역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앨범 30곡 1, 2집 앨범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 또 귀하신 목사님들이 몇 분 또 앨범을 이게 또 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는 앨범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